저는 2001년 1월 달부터 교회에서 사역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기 시작한 첫 계기가 좀 특이합니다. 그 계기는 모 교회에서 젊은이들 대상으로 해서 1년 동안 온전히 풀타임으로 헌신하는 헌신자 제도가 있었는데 제가 그 헌신자 제도를 통해서 교회 사역을 처음 시작했어요. 이 제도는 2001년도에 모교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제도였거든요. 제 모교의 목사님은 그때 그 당시에 교회 부임한 지 5년 차에 접어들고 계셨는데 교회 부임하기 전에 영국에서 유학하셨고, 그리고 영국에서 유학하실 때 출석했던 교회가 이 제도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부흥한 교회를 출석했다고 하더라고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1년의 헌신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 사역자로 헌신자로 재헌신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평신도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각자 있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온전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그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교회를 담임하게 된다면 이 헌신자 제도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리고 모 교회에 부임하셨고 5년 차가 되었을 때 그때 이 제도를 처음 시작하게 된 거죠. 저는 그때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제가 2001년 6월 달에 졸업했는데 대학 졸업을 앞두고 저희 어머님과 계속 씨름하고 있었던 그 목회자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2000년에 대학교 4학년 1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목사가 되기 싫어서 그렇게 도망 다녔는데 선택의 순간마다 목사가 안 되는 쪽으로만 계속 선택을 했었거든요. 네, 제가 해양대학교 전기공학과 출신이라는 건 성도님들 알고 계시죠? 네, 그 선택이 목사가 되기 싫어서 했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졸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이제 진짜 직장감이었는 끝날 것 같은데 여기서 이 고민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이 성훈인데 거룩할 성자에 가르칠 훈자를 씁니다. 거룩한 걸 가르치라. 저희 어머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고, 저희 어머님은 제 이름을 그렇게 짓고 평생 목회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셨죠. 제가 어머님의 그 소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많았어요. 네, 아무튼 종지부를 찍고자 저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응답이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건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목사님이 이상한 거 나한테 시키지 않는다면 나는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가서 목사님께 상담을 드렸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제시한 것이 1년 헌신자 생활이었습니다. 너가 그렇게 고민이 많이 된다면 1년 동안 교회 살아보면 되잖아. 1년 동안 교회 살아보면 네가 교회에서 사역해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가 분명해질 거다. 그러니까 한번 해봐. 그리고 사례는 없어. 풀타임으로 1년 동안 온전히 헌신하는 거야. 그런데 저는 그 말에 동의가 되었어요. 평생 이렇게 고민하느니 차라리 1년 떼어서 헌신자 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목회자로의 부르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확정 짓고 그렇게 나가는 게 좋겠다. 평신도로 살든지 아니면 목회자로 살든지. 2001년 1월부터 그렇게 해서 헌신자 생활이 시작되었고 제 교회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해 4월에 사도행전 말씀을 읽던 중에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적 소명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 소명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서 1년 헌신자 세월을 이렇게 다 채워서 보냈죠. 2001년 12월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저에게 외적 소명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너는 사역해야 될 것 같다. 사역해야 된다. 그리고 이미 당회에서 풀타임 사역자로, 사례를 받는 풀타임 사역자로 목사님께서 저를 부교육자로 청빙까지 마무리 지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2001년에 시작된 그 헌신자 생활이
2002년에는 본격적인 사역자 생활로 접어들어서 지금까지 쭉 달려오고 있습니다. 가끔 저의 사역 시작과 관련된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희 모교의 담임 목사님이 너한테 정말 지나치게 열정페이를 요구했구나. 근데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남은 생애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방황하면서 사는 것보다, 갈등하면서 사는 것보다, 뭔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뒤돌아보지 않고 단 1년을 살더라도 그렇게 앞만 쳐다보고 집중해서 살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한 삶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정말 많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내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 다 확인받고 난 다음에 제가 뒤돌아보는 일 없이 앞만 보고 달렸다고 그랬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을지언정 하나님 후회스럽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남은 생애 동안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분명하게 보여주신 이 은혜와 이 복은 2001년도에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헌신자 생활 1년을 온전히 감당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고 있는 모습이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헌신했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머물고 있고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이 시대에 헌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성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듣기 싫어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헌신에 대한 새로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신약시대 교회가 시작되던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초대 교회의 상황을 쭉 살펴보면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초기 시대.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기는 사마리아와 유대 땅 전역으로 복음이 확 퍼져나가는 복음의 확장 시대. 그리고 세 번째는 비시디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던 교회 확장기 시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려고 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던 시기에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함께 사역했던, 굉장히 아름답게 헌신했던 부부의 모습 가운데는 최고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부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먼저 아굴라가 남편인데 소아시아의 본도 태생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름의 뜻은 독수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장막 만드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었던 유대인이었어요. 그 아내는 브리스가인데, 브리스가 이름의 뜻은 늙다라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근데 이 이름의 뜻이 파생되면서 작은 노부인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더 의미가 더 이렇게 확장되어서 나갔는데,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 때 귀족들 사이에 이 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작은 노부인, 브리스가. 여러분, 실제로 로마 가문 중에 당시의 기록들 쭉 살펴보면 귀족 가문 중에 브리스가라는 가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브리스가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녀는 로마의 귀족 가문의 여인이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브리스가라고도
이름이 나타나기도 하고 브리스길라라고도 이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원래 정식 명칭은 브리스가이고 브리스길라는 친근하게 이름을 부를 때 브리스길라 이렇게 불렀어요. 바울은 브리스가라는 정식 이름을 사용하기를 좋아했고 누가는 브리스길라라는 애칭 친근하게 부르는 그 이름을 사용하기를 좋아했어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분은 성경에 총 6번이 나타나는데 바울 서신서에서 3번,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3번 나타납니다. 바울은 브리스가라는 정식 이름을 쓰기를 좋아했다 그랬죠. 그래서 바울 서신서에서는 전부 다 브리스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복음에는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으로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언급한 3번, 누가가 언급한 3번, 이 3번 중에 각각 2번씩은 남편의 이름보다 아내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고 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등장한다고. 총 6번 가운데 4번이 아내 이름이 먼저 등장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당시의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화였죠. 남성이 굉장히 사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아내의 이름이 남편의 이름보다 앞서 등장하는 것이 6번 중에 4번이나 된다는 말이죠. 여기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가끔 아내의 이름이 남편의 이름보다 앞서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경우는 대개 아내의 사회적 지위가 남편보다 훨씬 높을 때 아내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겁니다. 요즘도 이런 상황들 가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영국의 여왕이 누굽니까? 엘리자베스 여왕. 남편 누군지 압니까? 윌리엄입니다. 윌리엄. 예. 여왕은 엘리자베스, 남편은 윌리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엘리자베스 여왕이 먼저 나오고 혹시나 부부 이름이 같이 나온다면 그 뒤에 윌리엄 공의 이름이 같이 따라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지금 이 시대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앞서 언급해 드렸듯이 브리스가는 로마 귀족 가문의 출신인데 유대인 출신 장막 제조업자 아굴라랑 비교해 볼 때 사회적 지위의 면에서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 비교 불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녀의 이름이 남편 이름보다 항상 먼저 등장하고 있다. 항상은 아니지만 자주 그녀의 이름이 남편 이름보다 먼저 등장한다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추측이 있어요. 또 다른 추측은 초대 교회 때는 교회 안에서는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평가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초대 교회 안에 노예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분명했던 사회였잖아요. 근데 한 교회 안에 주인과 종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종과 주인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아니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불렀던 호칭이 뭐죠? 형제, 자매. 밖에 나가면 종과 주인의 관계지만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종과 주인의 관계는 없어지고 모두 다 형제 자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래서 주인이 종을 부를 때도 형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부를 때 자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부를 때도 형제님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이것이 초대 교회의 보편적인 모습이었다고요? 그러면 왜 브리스가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의 활동이나 헌신적인 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브리스가가 아굴라보다 훨씬 영향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이 부부를 부를 때 영향력이 컸던 브리스가 이름을 앞세워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후자가 더 추측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로마의 귀족인 브리스가는 우연한 기회에 복음을 접하고 로마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로마 어느 곳에 세워져 있는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겠죠.
그 교회에서 아굴라를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독실한 신앙과 인품에 마음이 끌렸고 귀족의 집안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사느니 차라리 보잘것없지만, 가문이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믿음이 상당히 괜찮잖아. 저 사람과 함께 살면서 고락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이 훨씬 더 낫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브리스가가 아굴라를 선택해서 결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십자가를 짊어지는 선택이었습니다. 부모의 반대와 핍박들, 장래 일에 대한 불확실성, 여러분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헌신의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선택을 한 것이 분명해 보이죠. 여러분, 결국에 그녀는 아굴라와 결혼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상실하게 돼요. 이 일 이후에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거든요. 여러분, 이 추방령에 의해서 브리스가는 유대인 남편 아굴라를 통해서 로마에서 쫓겨납니다. 이때부터 굳은 일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 부드러운 손으로 집안의 온갖 굳은 일은 다 하게 되고, 또 남편을 도와서 가죽을 수선하면서 천막 만드는 일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은 상대의 용모나 지위, 재산, 능력을 보고 결혼 상대로 결정하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우선순위에 놓고 배우자를 결정하는 사람들 찾아보기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나 브리스가는 2000여 년 전에 이미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그녀가 이렇게 대단한 헌신을 하고 결정을 했다는 것을 알고 그 헌신을 인정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남편의 이름보다는 아내의 이름 브리스가가 먼저 등장하는 그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 부부가 정말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지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가문과 가족과 부와 권력을 포기하고 있는 브리스가, 여러분, 브리스가만 지금 이 결혼에 있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까? 아굴라 입장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아굴라 입장에서는 브리스가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처갓집 쪽에서 쏟아내는 그 모욕감, 여러분 그런 거 다 감당해내야 지금 이 결혼이 성사되는 것이잖아요. 결혼을 반대하는 그 반대들,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명문 가문이면 심하면 협박까지 했겠죠. 결혼하면 죽여버린다. 어디 네가 막 이렇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여러분 이 부부가 믿음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부부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부부의 믿음으로 하나 된 이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이 부부가 첫 번째로 보이고 있는 아낌없는 헌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도 아낌없이 헌신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당시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 때 황제의 명령으로 인해서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정착해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로마의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하게 된 이유는 로마에는 유대교 유대인들도 있었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기독교인 유대인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에 살고 있는 이 유대교 유대인들과 기독교 유대인들이 틈만 나면 종교적으로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도 아니면서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계속 충돌했어요. 여러분, 글라우디오 황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저런 것들이 다 있어.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지네 나라에서 저러면 모르겠는데 저것들이, 그래서 다 추방령을 내리게 된 거예요. 다 나가라, 너희들은 필요 없다. 우리나라에 하나도 도움 안 되는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맨날 종교적인 일 가지고 싸우고 찢고 먹고, 다 필요 없으니까 나가,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를 떠나서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정착해서 살면서 우연히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과 함께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바울과 업이 같았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과 함께 살았다고 말하고 있죠. 네. 업이 같았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도 하나였기 때문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바울은 아마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업이 뭐예요? 천막 만드는 것이죠. 당시 로마에는 강한 군대를 앞세워서, 당시 로마는 강한 군대를 앞세워서 대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죠. 그리고 군대를 곳곳에 파견해서 정복하는 전쟁들을 계속 수행하고 있었고, 또 정복한 나라들은 군대를 통해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지금 군대가 다 파견되어져 있어. 군인들이, 장교면 몰라도 사병들은 그렇게 파견돼서 나가면 주로 어디서 삽니까? 천막 치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막 만드는 이 일은 계속적으로 수요가 꾸준하게 발생하는 일거리가 굉장히 많은 일이었어요. 이때 이 당시에 그랬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부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살았다. 그리고 같은 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살 수 있었다.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과 이렇게 함께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들의 헌신이 상당히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왜 가 있습니까? 장막 만들기 위해서 고린도 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바울은 지금 복음 전하다가 고린도에 가 있는 거잖아요. 바울의 주업은 복음 전하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단지 장막 만드는 일은 복음 전하는 일에 필요한 여비와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틈이 날 때마다 조금씩 했던 거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바울이 함께 장막 만드는 일을 동업하면서, 동업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함께 일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장막을 만들어야 되니까, 일손이 바쁘니까, 주문 엄청나게 많이 밀려져 있으니까 지금 그거 잠깐 밀어놓고 나는 지금 계속 장막 만들어야 돼. 여러분 생각에는 바울이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요.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바울은 장막 만드는 일을 제쳐놓고 그 일부터 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있었다면 바울은 아무리 바빠도 장막 만드는 일을 내려놓고 먼저 그 일부터 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최우선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잘하는 걸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함께 일해요. 여러분, 이들이 바울과 함께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헌신이라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으면 같이 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시도 때도 없이 내가 좀 누군가한테 가서 복음 이야기를 해줘야 돼, 예수님 이야기 해줘야 되는데 좀 바쁜데 미안하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과 같이 일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것은 바울의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해 주면서 바울의 사역을 뒤에서 뒷받침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부가 지금 바울의 사역에 이렇게 헌신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8장 4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은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 이때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을 기념해서 기독교인들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렸죠. 그러면 지금 바울은 주일날 예배드립니다. 토요일 날에는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합니다. 주 5일째입니까? 이때 이 당시가 주 5일째예요? 아니죠. 주 5일째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토요일 날도 천막 만드는 일에서 빠지고 있고 주일 날에는 예배 드리기 때문에 당연히 빠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지금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얼만큼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면서 헌신함으로 같이 동역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헌신할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에서 이렇게 바울과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1년 6개월 동안 함께 동역하면서 사역했어요.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 부부에게 제안합니다. 에베소로 건너가자.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의 제안에 이 부부가 두말도 하지 않고 또 따라 나섭니다. 여러분, 아이들 예배 드릴 때 고린도에서 에베소가 얼마나 먼지 지도를 통해서 보여줬는데 이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상당히 먼 거리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정착해서 안주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의 이 제안에 두말도 하지 않고 따라 나서는 걸 보면 주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들도 정말 헌신된 사람이구나라는 걸 또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까지 가고 난 다음에 에베소에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집을 장만해서 거기서 또 장막 만드는 일들을 하면서 바울의 사역에 뒷받침을 해줍니다. 그런데 거기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제 함께 예배 드릴 사람들이 생기면서 어디에 모여서 예배 드리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자신의 집을 교회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집을 성도들에게 오픈해서 예배 장소로 제공하는 것, 이 일이 쉬운 일인가요? 이거 엄청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뒤에 가보면 더 황당한 일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이렇게 바울이 몇 달간 사역하고 있다가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 또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요. 여러분, 이 상황을 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에베소까지 같이 가자고 데려온 사람 누굽니까? 바울이잖아. 바울이랑 같이 사역했는데 몇 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부부만 남으라 하고 자기는 또 떠나가. 낯선 환경이야. 자기들도 여기서 살아가는 거 어려워. 근데 바울이 같이 가자 해서 따라왔는데 자기는 지금 남겨놓고 떠나면 지금 뭐 하는 거지 지금? 저 사람 지금 야 진짜 이상하다. 우리가 저 사람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잘 따라온 거 맞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요? 바울이 에베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둔 이유는 뭘까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생겨났어요. 그런데 지금 다 떠나가 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이 사람들 누가 돌봐줄 사람들이 없는 거잖아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부탁합니다. 나는 지금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근데 니네들이 좀 남아서 이 사람들을 좀 돌봐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 같아요? 어렵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바울을 의지해서 지금 에베소까지 따라왔는데 의지했던 그 사람은 다시 떠나간대. 자기들끼리만 오롯이 남아서 복음 전파 사역을 계속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교회의 온전한 성장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일에도 헌신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떠나간 뒤에 에베소에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 하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보니까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아.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근데 아직 온전한 복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고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것은 아볼로가 몰라. 좀 뭔가 불완전해. 그래서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살짝 불러요. 그래서 아볼로에게
온전한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받아들였던 이 온전한 복음은 누구로부터 받아들인 걸까요? 바울로부터. 그렇죠? 바울로부터 이 온전한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전수받은 그 온전한 복음을 지금 이들은 또 누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아굴라에게 아볼로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에도 이 부부가 지금 헌신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 교회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헌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뭔가를 많이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좀 부족한 부분이 보여서 그에게 온전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일들, 이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여러분, 이 일도 쉬운 일인 것 같아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지만,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볼로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끔 복음의 부족한 부분을 가르쳐 주는 일들은 쉽지 않아요. 근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이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정말 잘 세워졌습니다. 잘 세워지고 난 다음에 아볼로는 다시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를 쓸 당시에,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3차 전도 여행이 거의 끝마쳐 갈 무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서 사역하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뭔가 변동 사항이 있었겠죠. 여러분,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때 죽어요. 이 기간 안에 죽어. 그리고 난 다음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나가라 했던 추방령이 황제가 죽음과 동시에 해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쓸 당시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다시 로마에 돌아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로마에 돌아가 있는데 로마서 16장 5절 말씀 보면 로마에 돌아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여전히 자기 집을 교회로 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6장 뒷부분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교회의 문안을 보내고 있는 바울의 인사를 보게 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 그 집 안에서 지금 교회로 모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는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 한 번도 없는데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꼭 로마에 가본 경험이 있는 것처럼 자세하게 알고 있고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정보가 어디서 왔을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왔어요. 여러분,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있었던 시점이고 바울도 노년에 접어들었던 시점이라고요. 근데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이렇게 바울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한평생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느 곳에 있든지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헌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16장 4절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로마서 16장 4절 보면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자기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 놓았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헌신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함께 같이 살았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에서.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부부랑 같이 살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닐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강의 수요 기도 때 쭉 다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끈질기게 쫓아다녔는지 우리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에서 함께 사역할 때가 그 시기였다고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이 많았던 시기였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 모든 위험들을 다 감수하면서 바울을 보호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종교재판에 넘겨서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았어요. 마음대로 잘 되지 않자 바울을 동조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회당장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잡아가서 거의 죽을 정도로 두드려 팬다고요. 이게 사도행전 18장에서 있었던 일이야. 여러분, 그러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들이 바울과 함께 살면서 장막 만드는 일도 같이 하고 바울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으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들이닥칠 수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바울을 품어주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이런 모습이 또 한 번 더 나타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다시 에베소를 바울이 들르거든요. 그때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죠.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완전 난리 났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을 아마 보호해주고 품어줬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로마서 16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여러분, 이 부부의 헌신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 이제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이들 부부의 생활은 정처 없이 떠도는 방랑자와 같고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남들에게 그리 화려하게 돋보이는 삶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들은 그저 뒤에서 묵묵하게 목회자를 또 복음 전도자를 도와주면서 열심히 자기 일을 감당하고 그렇게 함께 동행하면서 사역자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성도가 있다면 그 교회는 정말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교회 맞을까요? 맞죠. 교회 안에 이런 성도가 많은 교회라면 그 교회 목사는 정말 복받은 목사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정말 많아지면 좋겠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들 자주 합니다. 자기 희생, 헌신, 여러분, 이런 게 진짜 성도의 모습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본받은 성도의 모습. 그리고 신앙으로 하나 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이러한 헌신은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 비롯되어진 것일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그 은혜를 누리고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이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부부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우해 주십니까? 이렇게 아낌없이 헌신하는 이 부부를 로마서 16장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이 당시에 바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방 교회 성도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 헌신을 알고 있었고 인정해 주고 감사해 하고 있죠. 그리고 이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들의 이 헌신을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해지는 기록물들 쭉 살펴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면서 순교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부부가 순교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이들 부부를 어떻게 맞이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들 부부를 어떻게 맞이하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이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늘에 엄청난 상급으로 이들에게 상 주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맞아주시지 않았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헌신을 싫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고 있는 성도로서 그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고 난 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인정과 칭찬받는 그런 온전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헌신에 대해서 설교하고 말하는 것은 성도들에게나 목사에게나 아주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물질의 헌신, 시간의 헌신, 열정의 헌신, 이런 것 등은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정당한 대가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지. 서로 주고받는 거, 오고 가는 거, 이런 거 많이 따지는데, 이런 현대인들에게 헌신이라는 주제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라고. 여러분, 그리고 또 저는 헌신이라는 이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헌신이라는 본래 단어의 뜻은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헌신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잠깐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어떤 말인지 알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실 만한 것이 있는가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헌신이라는 말을 사용하기가 좀 마음에 굉장히 부담스러움이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말보다는 저는 충성이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무엇이든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야.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충성할 따름이야.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전에 누군가가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헌신해 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헌신한 사람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안에 교회가 이렇게 많아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헌신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는 계속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헌신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서 계속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가망 없다, 소망 없다 할지라도 그 어딘가에 헌신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 핀셋처럼 집어내어서 그를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펼쳐나가실 거라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헌신에 있어서 여러분, 물질과 관련된 부분, 시간과 관련된 부분, 내 열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내가 먼저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헌신해야 되는 건 맞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헌신에 있어서 헌신의 우선순위가 거기에 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에 헌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먼저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이 헌신이 먼저 우선순위에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들이 최우선 포커스를 두고 헌신해 갈 때, 그 이후에 여러분들은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될 것이고, 물질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열정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헌신의 순서가 뒤바뀐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가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아가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걸 더 많이 경험해 가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누군가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슴에서 불일 듯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헌신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더 행복하게 동행하는 삶을 누려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인정과 다른 성도들의 인정도 함께 누리면서 축복된 성도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